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온 지구 이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이 자리,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보시고, 그 성경을 여러분이 찾으셔도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잠언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패션 트랜스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다른 번역본입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나와 있죠? 예, 그걸 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생각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억하라. 유혹하는 여인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녀의 부드러운 혀는 내 귀에 음악 같으니라. 그러나 내게 장담할 수 있나니 마침내 쓰디쓴 가책만이 내게 남게 되리니 내 죄에 쏘는 것이 칼날처럼 내 영혼을 찌를 것임이라. 그녀는 내 삶을 망치고 사망으로 너를 끌어내리며 지옥으로 곧장 이끌리라. 그녀는 많은 이들로 생명의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막았느니라. 정녕 그녀가 너를 데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함께 가리니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지되 너희 둘이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리 되리라. 젊은이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며 내가 이루는 것을 하나라도 잊지 말지어다. 너희의 최선을 다해 그녀로부터 도망치라. 그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집 대문 가까이라도 가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가? 이게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멀리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 아주 참 획기적이고 충격적이고 또한 큰 전환점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으니 너의 삶을 완전히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삶의 어떤 그런 도전에 직면한 거죠. 나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드린 그 인생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정말 불확실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또 뭐 절망적이지도 않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도 초에, 그때 2월 달인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게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요, 거기가.
예. 그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인생 미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뭐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뭘 가까이 해야 할까요? 뭘 가까이 해야 할까요?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갈 때 제 마음속에 가장 힘든 게 불확실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확실한 거. 뭘 모르겠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는 것.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내가 잘 아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성품,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중에도 참 많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참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참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그랬죠.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또 가까운 사람들이 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고, 참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히 여겨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잠언의 이 잠언을 쓴 지혜의 사람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혹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좀 더 리얼해요. 이 번역본으로 읽으면 좀 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확 다가와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잠언 5장은 어떤 이제 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많이 읽어요. 물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 안에 포함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그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거죠. 뜻이 있다라는 거죠.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가 이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오해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죠. 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진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나열한 것들 가운데 들어있지만 정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내면에서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있나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사실 목숨을 드린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고 제가 갈 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그 땅에서 죽겠습니다. 저는 그 땅에서 제 생명을 드리고 그 땅에서 저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련이 없죠. 한국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또 어떤 내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나의 길을 어떻게 꾸며봐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결단하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저에게는. 그게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땅에 낯설고 언어도 잘 안 되고 그 당시엔 중국어도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생떼 같은 중국인들, 모르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요, 결국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절대적인 헌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인데도 참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오해한다. 오해한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를 좀 더 가깝게 인도해서 주님을 좀 더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죠.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드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건 가까이 가는 차원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걸 원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목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속을 깊이 비춰주는 등불과 같아요. 우리 속을 내면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어떤 여자가 유혹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형제님들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여자들이 나오니까 여인이 유혹하니까 자매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에 굉장히 강하게 저의 마음을 찌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차원이 있죠. 점검하는. 그 점검하는 차원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 점검해서 하나씩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책상 서랍이 쭉 있는데 제가 과거에 어떤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오고 어떤 남자가 웃긴 코미디 같은 남자가 나오고 그 남자가 이제 그 하나님이 쭉 그 남자한테 어떤 능력을 줘갖고 어떤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서랍이 쭉 있는데 서랍이 어마어마하게 긴 서랍이 있어요. 거기에 그
온 인류, 전 세계 인류의 그 신상 명부가 기록되어 있는 카드겠죠. 거기에 카드가 쭉 했는데 얼마나 서랍이 긴지 그 서랍을 쭉 열으니까 막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장면이 제가 떠오르는데요. 얼마나 우리 안에도 이게 많겠어요. 그 안에 내면의 서랍 속에 쭉 목록이 있는 거예요. 요러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저 부분 쭉 목록들이 있는데 그 목록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펼쳐놓고 하나님이 요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현미경으로 조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 이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좀 펼쳐가지고 이거는 죄야. 너 이거 잘못된 거. 요거 좀 해결해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근데 그런 인상을 받아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고 참 연약합니다. 또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네요.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죠. 그렇죠. 믿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럼 좋은 걸 준다라는 게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죠,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냐면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좋은 걸 준다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불러올 수 있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건 당연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고 제가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라는 기준이 하나님이냐 나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대답했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좋은 걸 준다는 건.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구할 때 이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점에 있는 거거든요. 축복을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냐면요. 내 기준으로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난 저걸 원해요. 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집을 한 채 주세요. 차 한 대 주세요. 이 기준은 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왜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에게 최고로 맞는 딱 맞는 맞춤형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저도 그랬어요. 제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사역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 할 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선교사보다 제가 이거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경쟁이고 시기고 질투죠. 하나님 기준에서 이 사람을 다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항상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 강력한 끈질긴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끈질긴 속성,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그 속성 때문에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이제 자매하고 같이 조인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충칭에 있는 도시 중심부의 가장 최고의 다운타운의 핵심 상권이 있는 그 중심부에 제가 사무실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사무실을 얻어서 이제 그 자매들 둘이 이제 일을 같이 저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한국어로 된 교재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들이 이제 교정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이제 조그만 걸 하나 얻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해남성 기금회라고 하는 곳과 연결이 됐어요. 해남성 기금회는 뭐냐면 자선 기금회인데 이게 이제 하이난성이라고 그러죠. 한국 그 중국 발음으로 하이난성에 있는 거기에서 발생된 어떤 그 자선 기금회인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금회예요. 돈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 기금회 회장하고 이제 제가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연결될 때 어떤 자매하고 이제 조인이 돼서 그 자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였죠. 그래서 그 자매가 참 좋은 자매예요. 상당히 믿음도 좋고 주님 앞에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조인이 돼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해남성 기금회 회장과 연결해서 일을 하다가 중국 법률상으로는 이제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어떤 한 분과의 대표를 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과를 이제 그 회장이 저한테 맡겨줬거든요. 당신이 이 분과를 맡아서 일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제 당시에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 노숙자들을 이렇게 전부 모아가지고 그 충칭 시내 길거리에 다니면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그 노숙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떤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모아놓고 저희가 밥도 먹여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제 이런 사역을 해요. 지저분하죠. 이 사람들 정말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나요. 근데 데려다가 씻기고 목욕시키고 그런 사역을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을 이제 알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할 때 너희들이 가서 우리 해남성 자선기금의 이름으로 뭐 여러 곳에 뭐 요양원이라든지 또 많잖아요. 양로원이라든지 또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합법적으로 해라. 너네들이 복음 전해라. 이렇게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차원은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걸 줘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게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기준이라고요. 좋은 걸 준다라는 게.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내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해남성 기금에 이 뭐 여러 가지 돈이 또 걸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넣고 이미 그게 이제 어떤 기금으로 우리가 돈을 넣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한국 돈 한 1억 정도를 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돈도 이렇게 모금도 펀드레이징이라고 하죠. 모금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될 상황이고 우리 파송교회에다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모금을 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 막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돈이 자기 거니까 자기가 이 돈을 이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대표로 그 자매가 올라가다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 밑에 부대표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표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니까 얼마든지 법적으로는 본인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해남성 기금의 회장하고 같이 이렇게 뿡짝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거죠. 우리 몰래. 여긴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이제 꾸민 거예요. 이 일들이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손선민 선교사님 이런 간증을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신 분은 알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자매를 잃은 거죠. 저희는 참 좋은 자매였는데 욕심이 들어간 거죠. 거기는. 결국은 그게 인간의 내면의 속성 속에 있는 깊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기준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참 무서운 욕심이 거기서 확 튀어나와서 이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이걸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지를. 진짜 우리도 많이 오해합니다. 사역에서도 그렇고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던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뭘 또 멀리하라고 그래.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멀리하라고 할까 이거예요. 왜 멀리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 항상 모든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멀리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멀리해요? 두렵고 무서울 때 멀리하죠. 두렵고 무서울 때.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돼 있어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가기가 싫은 거죠. 이거는 고생스러우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두렵고 무서울 때, 불확실할 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게 돼요. 근데 참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도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악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차없이 죽여버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 사랑이 모든 죄악과 불의와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를 용납하고 죄악을 용납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해요. 얘가 지금 막 나쁜 짓,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저도 우리 그 조카가 요즘 뭐 게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게임 그렇게 매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중독이 돼가는 거죠. 점점. 근데 그렇게 할 때 부모가 이 자녀를, 내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여러분? 그래, 너 하루 종일 해. 너 이뻐. 내가 사랑해. 그래, 계속해. 너 50살 먹을 때까지 매일 게임만 해. 이렇게 부모가 놔둘까요? 아니죠. 무조건 제지를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요. 진짜 사랑하니까 제지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무관심도 아니고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죄야. 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고요. 우리하고 같이 공동 통치를 하길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얘가 딴짓을 하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그래, 스탑, 그만, 이제 그만하고 안 돼, 다시 컴백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다 용서해 줄 거야. 용납해 주실 거. 맞아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용납해 주시나요?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요. 대가.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도 그걸 보고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거가 또 있는데, 더러운 것과 마주칠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멀리하게 돼요. 더러운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더러운 거, 찌들어 있는 때, 더러운 사람이 옷을 남루하게 입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 그 사람을 우리가 기꺼이 가서 이렇게 할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왜?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천연적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보면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더러운 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대하시냐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다시 흰 빨래로 만들어서 다시 올려야 하나님이 그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 우리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어떤 그런 축복을 던져주는 알라딘 요술램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인.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하는 분이시죠.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교, 기독교, 유교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한국의 기독교는 다분히 유교적이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써놨어요. 그러면서 쭉 그 예를 드는데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유교적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왜 유교적이냐면요, 모든 것이 유교적인 사상의 바탕 위에 기독교를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옛날에 그 시대에 이제 그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과 혼 혹은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두 개로 분리시키는 걸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교도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양반들은 일을 안 해요. 양반은 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나빠요? 안 나쁘죠.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고요. 근데 유교에서는 뭐라면 양반은 일을 안 해. 그래서 과거에 그 유교 선비들이요, 정말 비참한 일들이 과거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 부인은 삭반을질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죽으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가정을 이제 꾸려나가는데요, 양반이라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은 밥을 많이 먹여야 돼. 내가 볼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밥을 많이 먹고 빨리 가셔야 돼. 아니, 자기 부인은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데, 이게 유교라니까요. 근데 그 유교적인 전통과 사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저는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은 항상 본인이 직접 그걸 보여주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주시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샘플을 해서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따라오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립해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못 지켜서 힘든 것 뿐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지켜요? 우리 안에 죄악된 속성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싫은 것과 대면하게 될 때, 싫은 사람, 혹은 뭐 싫은 물건, 싫은 동물, 뭐 이런 거.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싫은 사람을 만나라고 할 때. 맞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네. 이거 수상한데. 미워하면 안 되지만, 싫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그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라고 하고 그 싫은 사람하고 놀러 가라고 하면 진짜 싫잖아요. 왜요? 싫으니까 멀리하고 싶은 거지. 그게 그럴 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당연히 전쟁의 원리에서는 적군을 멀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적군을 가까이 하면 포섭당하고 안 좋죠. 정신적으로 폐해를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이기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사랑 자체가. 근데 그 사랑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 안에는 공의의 하나님 그 속성,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지. 그렇죠?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멀리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뭘 멀리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뭘 멀리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죄죠. 악인이죠. 그 다음에 사탄이죠.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멀리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것들 진짜 멀리할 수 있나요? 죄를 멀리해야 돼. 근데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말을 한 본인이 죄를 계속 가까이 하고 있어. 그럼 그게 죄를 멀리하는 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어요. 그 죄가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한번 그 본문 말씀 띄워줘 보세요. 3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있죠? 본문 말씀? 예. 3절 봐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기 시작. 이를 기억하라. 유혹하는 여인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녀의 부드러운 혀는 내 귀의 음악 같으니라. 자, 그거 가만히 놔둬보세요. 이를 기억하라. 지금 이 지혜자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여인의 입술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꿀처럼 달콤하다. 그녀의 부드러운 혀는 내 귀의 음악 같다. 얼마나 달콤하면, 그러니까 죄라는 속성을 지금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생겼어요. 꿀처럼 달콤해요. 얼마나 달콤한지 그것이 그냥 갖다가 사람을 거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녀의 부드러운 혀는 내 귀의 음악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말 진짜 잘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완전히 속아요. 완전히 속아요. 완전히 속아요. 우리가 많이 속죠, 정치인들한테. 선거할 때는 온갖 얘기를 하면서 다 줄 것처럼, 국민들한테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얘기해. 진짜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요, 그분들이. 근데 정권을 잡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바뀌죠. 싹 변해요. 그래갖고
이야, 사기꾼이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딱 이거예요, 죄. 죄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는 내 귀에 음악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 속에 있는 강렬한 비트와 멜로디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음악은 어떻게 보면 그 음악을 잘 쓰면 기가 막힌 도구예요. 무시무시한 도구예요.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음악은. 그 루시퍼도 찬양 대장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 무시무시한데 음악이 이 여자가 혀로 뱉어내는 이 말들이 음악 같다 이거예요. 얼마나 강력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죄의 속성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서 그러나 내게 장담할 수 있나니 마침내 쓰디 쓴 가책만이 장담한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되니까 꼭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마침내 쓰디 쓴 가책만이 너에게 남게 되리니 너의 죄에 쏘는 것이 칼날처럼 너의 영혼을 찌를 것임이라. 결국은 그 죄가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는 칼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섭죠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녀는 내 삶을 망치고 사망으로 너를 끌어내리며 지옥으로 곧장 이끌리라. 죄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사망으로 끌어가고 삶을 망쳐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달콤하다고만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참 과거에 잘 몰랐어요. 죄가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냥 완전히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많아요. 단순히 어떤 이런 부분에 유혹하는 성적인 죄 말고도요, 많이 있어요, 죄가.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6절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녀는 많은 이들로 생명의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막았느니라. 정녕 그녀가 너를 데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함께 가리니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지되 너희 둘이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리 되리라. 자, 그녀는 지금 죄를 일으키는 그 본질 자체의 죄예요, 죄. 근데 그 죄가 많은 이들로 생명의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죄의 속성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게 원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 죄의 길로 가면.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 죄가 그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진다 이거예요. 왜 미끄러운 데로 가? 좀 좋은 길로 가지. 그리고 미끄러져 왜? 그리고 어디인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채. 참 이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부분에서 취약해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자체의 어떤 순간적인 쾌락과 어떤 그런 기쁨에 만족하고 살려고 해요, 인간이. 참 무섭죠.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이들이여 내 말에 기울이며 내가 이루는 것을 하나라도 잊지 말지어다.
너희의 최선을 다해 그녀로부터 도망치라. 그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집 대문 가까이라도 가지 말라. 이게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고 권고인지 몰라요. 젊은이들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이루는 것을 하나라도 잊지 말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이 경고, 그리고 이 메시지 잊지 말어. 제발 까먹지 말고 잘 간직해. 마음속에 깊이 새겨. 그건 뭐냐면 너희의 최선을 다해서 죄로부터 도망쳐. 너희의 최선을 다해서 죄로부터 도망쳐. 그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집 대문 가까이라도 가지 말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부분인데, 죄는 우리가 그 죄의 파괴력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달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망각하는 거고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유혹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의 문. 아까 거기 8절에 보면 그 집의 대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문, 문. 그 문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죄만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죄의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죄는 그 본능 자체, 본성 자체가요, 달콤하고 사람들을 꾀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죄 자체가. 본성이 그래요, 죄가. 저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잘못했군요. 이런 걸 잘못했군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서랍 속에 있는 뭘 꺼내서 확 펼쳐놓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죄들이, 각각의 죄들이 강력한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유혹이었어요, 저에게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이라는 걸 주목해야 돼. 문. 그 집 대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하라 이거예요. 멀리하라. 그 문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유혹의 문.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유혹의 문을 멀리하라고 하냐면요, 이 유혹의 문은 그 문 자체의 특성이, 우리는 죄를 멀리하려고 하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이제 죄를 멀리하려고 하면 본질 자체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죄는 항상 유혹의 문을 타고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죄는 그 특성 자체가요, 어떤 특성이냐면 그 안에서 들어가서 실제로 그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놓이게 될 때는 그 죄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죄를 바깥에서 볼 때 죄가 달콤하다, 죄가 이게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면, 창세기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좋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죄는 그 본질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냥 깊이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죄는 무언가를 감싸져 있어요. 담장이 쳐져 있다고요. 담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담장이 쫙 쳐져 있고 그 앞에 대문이 있다고요. 대문이. 그 대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 그 말씀에 있는 대문이에요. 그게 죄의 문이, 유혹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의 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유혹의 문은 속성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유혹의 문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정욕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자랑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나오죠. 세상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너희들은 멀리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이 세 가지는 인간을 강력하게 죄로 타락시키는 원흉이에요. 원흉 그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이 유혹의 문, 대문의 재료로 쓰여 있어요, 이게. 이걸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정욕의 재료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자랑의 재료로 그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죄 자체를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책을 읽고 싶으시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 참 재밌고 아주 유익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악마가 이제 편지를 자기들끼리 악마 대장이 워무드라는 그 새끼 악마한테 편지를 쓰면서 인간을 유혹하는 과정을 쭉 한 편지로 쓴 게 한 30개 정도 편지를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참 재밌게 잘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인간을 유혹할 때 이제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인간을 유혹할 때 강력하게 유혹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정욕이고 하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원리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성경도 정욕과 자랑을 얘기하잖아요. 정욕과 자랑이 그 대문의 재료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대문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대문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좋죠.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뭐 육신의 필요 채워야 돼. 성적인 필요를 채워야 돼. 정욕이죠, 전부.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뭐예요? 사람에게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그 힘이 뭐냐면 명예래요, 명예. 명예가 1등이래, 1등. 명예가 가장 최고로 세대요. 명예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먹는데요. 근데 실제로 또 어떤 분이 제가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명예가요, 성욕의 30배라는 거예요, 30배. 명예를 얻기 위한 그 욕구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탐내고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어떤 부분들을 막 뺐잖아요. 권력 쟁탈을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여러분이 그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권력 쟁탈을 할 때는 부모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어떻게 인륜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왜요?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죄악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고 차지하려고 사람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니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도 바로 그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우리 형제님들하고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는 목회를 안 하려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다고. 아니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기 싫어. 나는 목회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사역자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할게요. 저는 비즈니스맨 할게요. 저는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쪽을 잘 되다가도 망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돌려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한테. 제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로 헌신해버렸다 이거예요. 이제는 갈 데도 없다. 나는 주님 앞에 내 목숨 드리고 주님께 드리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한 욕심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욕심 많아요. 그냥 그 자리 뺏으려고 그 권력 쟁탈, 이거는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버금가요. 정치인들이 권력 쟁탈하려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꼬시고 유혹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질려버렸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뭐라고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 그 유혹의 문이 자랑과 정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무지무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 대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집 대문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죄가 안 지어지나요?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왜? 정욕과 이 자랑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이 정욕과 자랑을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정욕과 자랑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 부분을 파쇄시켜 버려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이 파괴되는 거예요. 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문이 막아지든가 문이 파괴되든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 인도되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문이 뭐예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진짜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올바른 문으로 인도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짜 참된 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것을 그냥 멀리하라 이런 차원으로만 보니까 그럼 멀리하라? 뭔가를 멀리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정욕과 자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정욕과 자랑의 문을 파괴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 죄의 그 올가미, 죄의 그러는 유혹 못 벗어나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왜 그러냐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요? 지금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으니까요. 본심은 그게 아니면서 아부를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또 핑계를 대요. 죄인들은 전부 특징이 있어요. 남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내 갈빗대 빼가지고 만들어놔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이 완전히 따지는. 언제 하나님 내가 여자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저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잖아요. 자기도 죄 졌잖아요. 어쨌든 졌으면 졌다고 인정하면 되지. 인간은 왜 항상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걸 돌린다 이거예요. 지가 죄를 진 게 맞잖아요. 맞으면 죄를 졌다고 하면 되는 거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부는 뭐예요?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 자체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기준이냐 아니면 나의 기준이냐 이거예요. 부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지만 부하려고 하는 자들, 뭐 때문에 부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건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은 알아요. 이 사람한테 부를 주면 될지 안 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를 줘야 될 사람에게 부를 줘요. 부를 주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아요. 얘는 부를 주면 말아먹을 놈이야. 너는 부 필요 없어. 넌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해. 먹고 살면 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부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막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냥 단순히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면 밥을 많이 먹고 빨리 가시든지. 뭐 이 땅에서 뭐 밥만 축내는 식충입니까? 주님 일을 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사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물어봐야죠, 주님께. 근데 무조건 부하려고만 해요? 뭐 때문에? 그래서 해롭고 그런 어떤 일들 올무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멀리하라고 하시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그 죄의 대가는 멸망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멸망의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이에요. 진심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막고 있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정욕과 자랑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문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문. 죄 자체를 멀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한다니까요. 죄 자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들어가는 문은 정욕과 자랑이에요. 그 문을 타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 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문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집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 죄는, 사탄은,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간다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후회하지 않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결산하고 마지막 인생을 끝낼 날이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하게 되겠죠. 근데 그 후회하는 것들이 적어야 돼요.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후회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후회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지 말걸. 여러분, 후회보다 더 귀중한 건 회개예요. 회개. 아멘.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후회해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입만 아픈 거예요. 후회보다 더 강력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 하나님 저를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다시 하면서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후회한 거죠, 그거는.
그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죄를 또 지어 후회하고 또 짓고 후회하고. 회개는요 완전한 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는 게 회개예요. 돌이켜서 완전히 주님 쪽으로 돌이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다시 규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의 문, 그 유혹의 문을 멀리하라 이거예요. 그 문을. 근데 유혹의 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욕과 자랑이라고요. 정욕과 자랑이 죄로 끄는 유혹의 문이기 때문에 그 유혹의 문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멀리하라는 거예요. 정욕과 자랑을. 그러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결이에요. 비결. 죄를 안 지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녀로부터 도망치라 이거예요. 그 문에서 도망치라 이거예요. 도망치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유혹의 문에서 멀리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은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이렇게 멀리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고백하는 게, 다윗이 시편 51편을 쓸 때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걸 쓰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어요. 그 시를 쓰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도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유혹의 문을 멀리해야 되는데 멀리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멀리해야 그게 피해지는데 왕궁 위에서 지붕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으니 그 유혹이, 이미 유혹이 왔는데 그 죄를 그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 유혹의 문을 완전히 가까이 하지 않는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